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참 자유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흙 아니면 백으로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는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혼이면서 동시에 기혼일 수는 없는 것이죠. 같은 논리로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으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 아닐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아예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흑백 논리는 사실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흑과 백 그 중간에 있는 회색 지대를 더 좋아합니다. 이런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입니다. 절대적 선도, 절대적 악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상이 주는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전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바도 바로 이와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라는 절대적인 진리 안에 무언가를 더 첨가했던 것이죠. 흙이라는 것에 백을 살짝 첨가를 해서 회색으로 만들었고 백이라는 것에 흙을 조금 첨가해서 회색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는 생수가 있죠. 이 생수에 만약에 실수로 잉크를 한 방울 이렇게 떡 하고 떨어뜨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마실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한 방울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방울이 만약에 독극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이 독극물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색무취의 그런 독극물을 한 방울 여기에 떨어뜨렸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과연 이 생수를 마실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가 들어갔다는 것,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장 깨끗한 것에 무언가 아주 조금이 들었다는 것은 그것이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바로 생수와 같이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흠잡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구원의 원리에 무색무취의 독극물 한 방울을 추가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신 자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떨어뜨린 이 율법이 왜 독이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율법이 왜 독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을 향한 참된 이 참 자유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율법적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율법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떠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오직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치중하다가 결국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도 또 구원에 이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헛되이 경배한다라고까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노력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의식하면서 행동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매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고 또 꼬박꼬박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해이자 착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하여서 생각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나도 충만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며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지킨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 시간이 지겹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나 감사하기 때문에 지키는 율법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깨닫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으로서 예배하시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엄청난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속량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되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은 이처럼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결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해야 하는 순간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주저한다면, 그 사람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거나 혹은 사랑이 아닌 다른 감정을 사랑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진심으로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하여서 자기 아버지 사울과의 관계도 포기하였고 또한 자기 자신의 안위, 심지어는 자신의 왕권까지도 포기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리내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너무나도 쉽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또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희생하기를 망설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희생이 되어야 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부부교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되거나 변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되거나 변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진 공식적인 계약도 구속력이 있어서 엄격하게 준수해야만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맺은 계약도 무효화되지도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언약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가 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파기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변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시편 102편 27절에 보면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파기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그들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거나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라는 이 의미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흔히 한결같은 사랑, 인자, 선, 충성 등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언약에 충실하신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보통 사용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처럼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역시 파기되거나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구속사 전체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구속사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오직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인류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또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죄범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한 가지 약속을 구속사의 매 시대마다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모두 안수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되거나 변질되지 않으며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변개되거나 다시금 파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의 속성에 금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는 결코 변함이 없으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덕쟁이가 아니시며 실현 불가능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경솔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신실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9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38분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25번째로 우주 왕복선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고 로켓이 점화가 되었고 우주선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륙한 지 73초 만에 우주선은 공중 폭발하게 됩니다. 이 우주선의 이름은 챌린저호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민간인 여교사 1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우주 비행사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고 대책 조사반이 폭발의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폭발한 우주선을 수거를 해오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던 가운데 결과 그 폭발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바로 조그마한 고무링 하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추운 날씨에 이 고무링이 탄력성을 잃어버리면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자 로켓 부스터의 불꽃이 외부 연료로 옮겨 붙어가지고 폭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 연방우주국 나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죠. 고도의 기술들의 집합체인 우주선에 비하면 이 고무링은 너무나도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주선을 만든다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들이 집약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소하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정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말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말로 제가 얼마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살아본 정말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빚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대신 갚아주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언함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불완전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결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구원의 원리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이러한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참된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